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철환시에 가슴이 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근교에 유원지를 다녀오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동리에 들어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와서 들어오는 중에 차도 한쪽에 검은 물체가 길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감이 심상치 않아서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말고 가자는 아내의 말을 뿌리치고 이 남자는 그럴 수 없다고 이 골목에 애들과 함께 이대로 좀 있으세요. 이 신음하는 사람을 차에 태운 후에 인근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중상이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하니 큰 병원에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골목에 아내와 아이들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마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른 편으로 집에 갔나 보다 생각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쪽으로 불자동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갑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갔더니 자신의 집 조그마한 빌라가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보니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윗집에 살던 처제 식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기다리다가 지쳐서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데려가라고 했더니 처제가 식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와서 언니네 집 식구들을 태워가는데 가스 폭발이 되어서 그만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제의 식구들과 이 남자의 식구들이 다 무사했다는 거예요. 모두 무사했는데
그 102호에 살던 내외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경찰 조사에 의하면 바로 102호에 사는 그 사람이 뺑소니를 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모두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나섰다가 이 남자는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나만 살겠다고 뺑소니를 쳤던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율법사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심각한 질문이 올시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인생길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원수가 아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건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엇이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만 생각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안당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를 돕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성경에는 강도를 만났다 그랬지만 옛날 성경에는 불안당을 만났다 그래요. 불안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아니 불자고 하는 땀 한자 올시다. 땀 흘리지 않고 등쳐먹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불안당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몽땅 혼혈 민족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인사도 안 합니다.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물론 결혼도 안 합니다. 사마리아 동네는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도도하고 고고하고 교만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교만한 도도한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멸시 받을 때를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멸시를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아주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웃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착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는 이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Making neighborhood, 이웃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날 미워하는 사람을 기어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깊이 좀 생각해 볼 것 같으면요, 좀 상상을 해 보십시다. 이 도도한 유대인이 상처를 발에 약간 입었다고 하면, 그것을 사마리아인이 돕겠다고 하면, 이 사람아, 이 거룩한 몸에 더러운 손을 대지 마라,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상처가 깊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도한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역경이 이웃되게 만드는 것이는 거예요. 이웃을 만드는데 고난이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참 사람의 이웃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6.25 때 일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대구에 27 육군 병원이 있었는데요. 이 병원에서 사람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목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환자를 돌볼 수가 없어서 그저 전도사 사람들을 그저 군복을 입혀서 십자가 하나 붙이고 이제 군목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부상을 약간 당한 사람들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난장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환자실에 가면 중상을 당한 사람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목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난 사람을 보고 손을 붙잡고 저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위에서 성경 좀 읽어주세요 하면서 붙들고 놓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은 부상을 당하려면 크게 당해야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흑과 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범죄자를 호송하는 차량이 산길을 달리던 중에 마주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길 낭떠러지로 그 차량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희생자들을 옮기는 중에 죄수 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수 둘은 흑인과 백인이었습니다. 본래 두 사이는 흑백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증오하는 사람이지만은 결국 그 둘이 탈출을 하면서 두 사람의 손에 가지 수갑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탈출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결국은 헤어질 때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흑과 백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겪는 이 사실, 이 사람이 귀한 사랑을 베풀므로 오만한 유대인이 그대로 이웃이 되고 맙니다.
이론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사건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으슥한 길에서 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불안당 만난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하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골짜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쓰러져 있는 불안당 만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특별히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예수님이 꾸며낸 스토리라고 하면 예수님은 아마 어느 골목에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떨기고 사마리아인만 돋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으슥한 골목에서 이 사람이 없는 데서 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온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국 어느 곳에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이제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젊은 사람이 뚝에서 밧줄을 던져줘서 청년이 살아나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죽었을 것이 살았던 것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선생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일생 동안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럴 때에 밧줄을 던져주었던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는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그 불안당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돈을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다시 올 때 더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한 사마리아인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어려움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왜 이웃을 잃어버렸습니까? 칼 라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현대인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허한 소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끄러운 정보가 많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현대인은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모르는 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조용하게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또한 안이한 호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많은 진짜 관심을 두어야 될 때는 관심을 두지 못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기만 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우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 마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데 뭐 따질 게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무엇을 더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웃을 만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골든 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줄 교회를 찾아 방랑의 길을 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웃 가봅니다마는 찾질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지 않는 친절을 어디에서 발견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친절하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친절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르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거기서 이런 말입니다. 건강한 사회란 생산적 사랑을 하는 것이다. 생산적 사랑을 하는 것이다. 책임을 지고 존경하고 기다려주고는 그 생산적인 사랑이 있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매이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아는 사람의 모임이 바로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과정에 의한 행복, 봉사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자체를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복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소리가 아닌 내 소리를 들으면서 자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는 큰 죄가 있는데 고독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죄입니다. 고독이 왜 생깁니까?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을 때 고독하기 때문에 이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왜? 내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모두 사람들이 건강 챙기느라고 야단인데 건강은 면역력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은 어느 때에 면역력이 높아지는가? 요즘 기계가 발달돼서 면역력이 높고 낮는 것을 다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운동도 해보고 등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리크레이션도 해보고 했는데 그저 면역력이 그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원봉사, 봉사 일을 했더니 거기에 면역력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인도에서 어려운 빈민촌에서 봉사하는 테레사 수녀의 사역을 동영상으로 보여줬더니요. 그거 본 다음에 측정을 해봤더니 면역력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높아진다면 실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면역력은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더니 그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이 길이라면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우리 아멘 하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